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6번째 세일산에 거류한 에서입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에서에 관한 기록이 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 관한 기록은 굉장히 많은데 한 장으로 끝난 것이 에서의 기록입니다. 오늘 36장으로 끝난 것이 에서입니다. 몇 번 더 하고 말 것입니다. 어쨌든 한 장이에요. 똑같은 이삭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대단한 많은 기록의 구원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한 장이에요.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면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여준 예표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모리아산에게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바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에게서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칠 때 다시 살리실 줄 알고 하나님의 번제로 바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 아는 부활의 믿음 가지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예표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입니다.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놀라운 그 아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하는 것을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삭이 결혼했는데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살에 결혼했어요. 지금 빨리 결혼한 시대입니까? 늦게 결혼한 시대로 했습니까? 어쩌면 이삭을 닮아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들을 하는 것이 문제예요. 늦게 결혼하면. 여자 나이가 많으면 생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왜 20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는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거예요. 너 야곱의 언약의 아들이지? 아니 아브라함의 귀한 언약의 아들이지? 언약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예, 믿습니다. 믿는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그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자녀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자녀가 생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결혼해서 빨리 결혼해가지고 빨리 자녀를 못 가졌어요.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다 바치겠습니다. 다 바쳐야 되니까 자녀를 주십시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약간 좀 늦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즉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데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쌍태를 받은 거예요. 쌍태를 받은데 고이 뱃속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 쌍태가 자라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못 견디겠어요? 산모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산모로 하여금 못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얘들이 잘 자랐으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기도 안 했는데 그냥 나오니까 싸우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아이고 이랬으면 내가 어떻게 견뎌? 어떻게 만삭이 돼서 아들을 낳아? 하나님에게 간구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대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싸우는 것이 그냥 싸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싸우지 않았다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순산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어 기도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나눈다, 큰 자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산모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낳은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입니까? 똑같이 나온 거예요. 에서의 발꿈치를 야곱이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는 머리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온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5분, 2, 3분, 10분 이런 다음에 쌍둥이 경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장 연속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전혀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의 그 분발한 모습이 태중 출산 때부터서 벌써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형이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리고 야곱이 삽니다. 그리고 결국 장자의 축복 기도를 에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받아버리고 말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에서가 옳지, 아버지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으실 때가 가까우니까 그때 내가 복수할 것이다.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심을 떠나서 복수를 피해서 열가로 하란으로 도망가요. 20년 만에 돌아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 재산은 누가 물려받은 것이 되겠습니까? 에서도요. 이삭이 누릴 만큼 이외에는 아마 에서를 주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야곱은 한 푼도 유산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업의 축복은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래, 뭘로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만, 기도로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역사를 이루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기업 그 자체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가만히 놀고 있는데 이루어졌는 아니죠.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노력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노력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노력이 맞물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기도하는 사람이 맞물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맞물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맞물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맞물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 확실히 알고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400명의 군사가 걸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개혁으로 극적인 화해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야곱이 화해시킵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변화된 거예요?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야곱이 변화되니까 형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누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겁니까? 야곱이죠. 야곱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니까 보는 시야가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형을 보니까 하나님같이, 그렇게 또 고백을 하니까 그 말에 누가 바꿔집니까? 에서가 허물허물해져. 에서가 그냥 녹아버리고. 그 놀라운 에서를 존중하잖아요. 하나님과 기업니다. 그 태도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극적으로 화해가 되어요. 그 이후에서는 세일산, 그 에돔 들에 거주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성을 거쳐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가 거주하신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18년 동안 살게 됩니다. 효자 노릇을 하게 되죠. 마지막. 그렇게 아버지를 모셨으나 아버지는 몇 살에 돌아가시니까 180살 되니까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부음을 형 에서에게 말했더니 에서가 곧장 또 많은 종들과 많은 인분들을 데리고 와서 아주 그 장례가 대단히 호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처로 장례식 끝나니까 거처 세상 에돔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그 가족과 에서의 자손들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1절 한번 같이 1절만 시작.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예.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것은 에서 곧 에돔의 후손들입니다. 에돔의 계보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자 이름을 에서라고 했어요. 왜 에서라고 했느냐? 낳고 보니까 털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형과 시간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했죠. 자, 그래서 보니까 생김새가 너무 털이 많은 거예요. 한국 문화적인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에서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털보라고 합니다. 아, 털보네 라는 말이 에서네. 털보네, 털보만. 그 털보랍니다. 그러나 에서, 털보, 똑같은 말입니다. 거친, 털이 많은 그런.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에돔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란 말이요, 어떤 데서 나온 말이냐면 흙을 아담이라고 해요. 흙색과 똑같은 흙을 빚으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으니까 흙 색깔이 아담 색깔이 된 거예요. 흙도 여러 가지 흙이 있어요. 하얀 흙 보셨어요? 하얀 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인들. 또 아주 에디에파의 검은 흙. 또 우리나라 황토. 예. 그러듯이 인종이 또 세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나눠지죠.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이렇게 해서 에돔이라는 말은 붉은 거예요. 붉은 뜻이에요. 에서의 또 다른 별명이 붉은. 에돔, 그러면 붉은 아이. 그 가족에 관해서 대략 이러하다. 그 가족을 지금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은 이란이라 에서의 가족 혹은 에서의 계보가 이란이라. 또 에서라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에돔의 계보가 이란이라. 똑같은 말입니다. 에서라고도 하고 에돔이라고도 하고, 민족으로는 에돔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에서 개인 이름으로 이 에돔이라는 말을 민족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대략이 이란이라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놀랍지 않아요? 창조하시는데 그냥 순서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서별로 창조하신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리고 그걸 말씀해요. 그 천지의 대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보, 순서, 이거를 딱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만드시는 하나님은 첫째 날 뭐,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걸 계보라고 해요. 계통, 순서, 창조의 순서, 창조의 계보. 대략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대략도 그렇게, 계보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담 묶어서 이제 창세기가 인물로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그 다음에 셈, 그 다음에 데라, 이제 구원의 계통으로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에서, 요셉. 장자의 계통을 좀 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계보가 나옵니다.
창조의 대략이죠. 그 다음에 아담, 노아의 아들들, 셈, 베라,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에서, 요셉. 이것으로 창세가 다 끝나요. 창세기를 요약하자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창세기 27장부터서 35장까지는 주로 야곱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36장은 단 한 사람 에서에 대한 족보입니다. 에서에 대한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왜 에서를 이삭의 아들이니까 에서를 기록하지만, 그러나 선민과 밀접한 관계, 야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 관한 기록을 또 36장으로 일단락 짓기 위해서 모든 창세기가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꾸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삭의 아들이니까 구원의 역사에 곁들인, 야곱은 구원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니까 많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이 적어야 좋겠습니까? 많아야 좋겠습니까? 많아야 좋죠. 성경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 깨알같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와 수고와 헌신들이 기록되어서 상국이 많아질 수 있는 성도의 남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순한 삶이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조금 좋은 일을 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 근데 이것을 너무 강조한 천주교에서는 행위가 선하면 천국 갑니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짓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어디 있으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할렐루야. 믿는 것 때문에 천국까지 내가 행한 것 때문에 천국 간 거 아니에요. 내가 행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쳐준 거예요. 대학교 들어간 것이 더 어려워요? 들어가서 상급 받는 것이, 들어간 것이 먼저요? 상급 받는 게 먼저요? 합격하는 게 먼저지.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장학생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먼저 합격이 문제, 먼저 첫 들어가는 문제. 그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행함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너무 행함을 강조한 천주교, 조선한 일 행하면 천국, 아이고 다 지옥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에서의 관계가 이제 에서와 야곱이 180세 아버지, 140세 아버지가 한나라로 갑니다. 그 아버지의 장례식이 마지막 에서와 야곱의 묶는 끈이었어요. 장례식 끝난 다음에 이제 흩어져요. 그래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에서는 에돔으로, 세일산 에돔으로 가고, 야곱은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정비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자기. 뭐 됐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이와 같이 나눠졌느냐? 에돔은 이미 세일산에 가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가나안 땅이 또 좁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서로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마지막으로 에서는 에돔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 있어요.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아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이제
에돔으로 가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가 그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서가 가난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몬의 딸 아나의 수생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이 3절 다시 제가 들렸습니까? 또 이스마엘의 딸 루바요셉의 바스맛을 취했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으며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며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얻었으니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 아나의 딸 올리바며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얻었는데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누에를 낳았으며 올리바마는 예우스와 얄람과 코라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났습니다. 큰아들 에서가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족속에서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그 아내들이 시부모에게 불효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시집 오면 시가 부모를 섬기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들이 잘못했을까? 그들이라 할지라도 잘못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뭐가 달라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언어, 종교, 문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요 모든 것이 씨앗입니다. 생각, 사고방식, 사상의 씨앗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사상,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다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생각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와요. 종교가 어떤 종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말만 다릅니까? 그 다음에 뭘로 나와요? 생각에서 행동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갖느냐 생각과 그리고 언어와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너 저 사람 내가 너 돈을 많이 줄 테니 죽이라 하면 죽이겠습니까? 믿는 사람? 큰일 나요. 왜? 그건 죄인 거예요. 죄지면 지옥 갈 줄 알아요.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안 믿어. 돈 주면 뭐이든 해.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으니 뭐가 됐든 상관없어. 돈만 먹고. 뭐예요? 생각. 종교는 생각. 가장 중심은 생각 어떤 생각? 여기 생각, 여기 생각 다르다고. 생각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종교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데 걔는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잘못 섬기고 싶었겠냐고 말이에요.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엉뚱하게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결혼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올바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왜? 문화가 똑같으니까. 언어가 똑같아요. 사상이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제주도에 큰 딸이 초청이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갔다 왔어요. 대화가 통한 거예요. 사회가 대화가 통해. 왜? 목회자니까. 같은 기독교, 같은 주의 영역, 대화가 통해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설교 어떻게 하느냐, 뭘 보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무슨 책을 내려고. 그런 차원. 대화가 안 통하니까 앞으로 가라고 해도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부모를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또 아람어 번역본 탈북력에 에서의 아내들이 불순종하여 부모를 노역케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갈등이 나오고 그래서 불화가 내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그리고 리브가 기쁘게 여기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이 누굽니까?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 속한 사람이 헷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입니다. 가나안이 누구냐고 말해요. 노아에게서 셈, 함, 야벳이 나오죠.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함의 자녀 가운데 이런 자녀가 있어요. 함의 아들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고 10장 6절에 있어요. 이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의 누구 아들? 함의 아들. 함의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흉만 봤어요. 불효한 거예요. 그 자손이 함의 자손 가운데 가나안.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자손들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리브가를 이제 야곱을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하론을 보내면서 너는 형처럼 가나안 땅의 처녀 가운데 내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내 친정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의 딸들로 인해서 아내를 사모하고 아버지가 죽기로 합니다. 왜? 얼마나 혼났겠어요. 종교가 다르니까. 근데 보세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쉬었을까요? 왜? 이미 그 자손은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자손은 가나안입니다. 그들은 죄악 때문에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받게 되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자손을 통해서 심판의 방편을 청구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 소개를 합니다. 소개 에서의 부인이 아단인데 아단은 장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 뜻으로 본다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잘했는가 봐요. 멋지게 하고 다니는가 봐요. 그 멋지게 하고 다니니까 그냥 저 처녀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에서가 데리고 안으로 들어오고 화려하게 꾸민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에서의 아내가 오홀리바마예요. 오홀리바마는 오바마가 아니고 오홀리바마, 높은 곳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높은 곳의 장막.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기 위한 그런 아마 처녀들이었는가 봐요. 그런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에서는 뭘 보고 결혼한 거예요? 인격 보고 결혼한 것이에요? 외모 보고 결혼한 거예요? 외모 보고 결혼한 거예요. 제 친구가 같이 한 교회에 살았어요. 저보다 1년 한 후배죠. 후배. 친구보다는 후배. 그 정권사님이라 교회 아주 예수님 잘 믿은 권사님. 그 권사님이 동네 기도해주는 그냥 병이 나서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권사님 한번 물어요. 저희를 부르고 이제 그 후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려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예쁜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그래요. 이쁜 사람과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신앙이 안 좋아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를 부른 거예요. 강노, 자네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겠는가? 그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뭐라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면 뱃속에 들어왔어요? 당연하지. 난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랬더니 믿음 좋은 사람하고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습니까? 만나니까 지금 살고 있죠. 얼굴 예쁜 사람하고 목적을 하더니 얼굴 예쁜 사람 결혼을 했는데 안 좋고 신앙이 안 좋고 부모와의 갈등이 나오고
저희 한사님 들어와서 아버지가 안 믿었어요. 아버지가 안 믿었는데 물론 믿음에 도와줬지만 며느리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 믿고 집사님 돼가지고 천국에 가신 줄을 믿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엘리제 그 아다가 첫 아내 큰 아들 이름이 엘리바스인데 아들이 엘리바스인데 이 에돔의 12족장 중에 첫째가 됩니다. 아다가 낳은 이름을 나의 하나님 정금이라고 뜻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 혈족 속 엘론의 딸 아다지만 남편 에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신앙을 가졌건 아니면 에서의 아들만큼 하나님을 섬긴 아들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욥기에서 세 친구 이름이 등장합니다. 엘리바스는 엘리바스가 뭐라는 뜻이요? 나의 하나님 금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금이라는 뜻이에요. 그 엘리바스가 욥기서에 나온다니까요. 욥기서 엘리바스가 나와요.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다. 그 욥이라는 사람은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했어요. 우스 땅이 나와요. 우스 땅. 그러므로 창세기는 전부 그 족장들의 이름이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수라는 사람은 우수를 찾아보니까 우수는 정확한 이제 지역으로서는 이제 가나안 동북부의 바산이나 사회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이나 아라비아 사막 북부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추정하는데 욥기에 등장하는 풍습이나 어휘나 지리적인 그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우수는 아라비아 사막 북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수란 지역이 우수란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면 창세기 10장 22절부터 23절이 나와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셈의 아들 가운데 아람이 있는데 아람의 아들이 우수라는 거예요. 그 우수 지방에 했다고 하면 욥은 우수의 아람의 셈족이라는 거예요. 셈족. 우리도 셈족이죠. 셈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긴 그런 이제 족속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 계통에서 특별히 언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셈의 족속으로 내려왔으니까 아람의 아들로 우수라고 했으니까 욥도 그 지역이니까 그 조상의 셈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했으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는 그 말씀 속에 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 욥이 주전 몇 년경의 사람이냐면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BC 2000년경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과 동시대에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는 족장이라고, 에서의 후손을 족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에요. 이건 제가 성경을 자꾸 찾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욥과 교류했던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정금. 하나님은 정금.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에서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내 이스마엘의 딸에 낳은 누엘에 있습니다. 누엘.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누엘. 엘을 그러면 하나님. 누엘.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시라고 했어요. 그 보시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보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보시라고 했는데 이스마엘의 딸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보시라고 아브라함이니까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이스마엘의 딸이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과 보스로 지낸 그 이름을 존중해서 자기 자녀에게 누엘, 하나님의 보시다
이렇게 지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이나 그런 에서 후손이나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섬긴 자녀들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어요. 여호수는 성급한 하나님 숨기는 자라는 뜻이고 고라는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온 아들로서 당시의 족장입니다. 즉 이름들을 말하니까 좀 재미가 없지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이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아들들의 성리하는 그들의 이름 뜻으로 지은 거예요. 또 자기 부모가 그렇게 원해서 또 그렇게 지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또 이루어져야 한 거예요. 제 이름이요 페랑강자 논나라 노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요? 논나라 노자는 나라 노자라고 합니다. 나라에 뭐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뭐가 평강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이 듣는 사람에게 죄악이 물러가고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니까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에요. 샬롬. 샬롬.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 몰라도 물론 그 합리에서 지었죠. 하지만 평강, 나라의 평강이에요. 너는 나라의 평강, 나라의 평강의 복음을 증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도 그 뜻에 맞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요. 나는 이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평강의 복음을 증가하는 샬롬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곁길로 갔는데 어떻게 이런 자손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손들이 생겨날 수가 있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에서도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27장 창세기 40절에 아버지 내게 줄 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준 복 빼놓고 복이라고 한 복이 뭐냐?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땐 그 멍에를 내 몸에서 떨쳐버리라 하셨더라는데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 아우 야곱이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에 곁들어서 야곱에 의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욥과 같은 엘리바스가 나왔다고 하면, 욥의 친구가 엘리바스가 나왔다고 하면 그는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한 복과 야곱에게 에서에게 주신 복 가운데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 그 속에 속한 에서의 복, 에서의 자손들의 축복이라는 사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달라요. 섬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되 잘 보세요. 조류 중심에 속해서 섬기느냐, 곁가지에 속해서 섬기느냐. 야곱은 중심, 에서는 곁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에서 흘러간 그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주로 받죠. 하나님 섬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지역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보다 바로 구심적으로 중심점이 되는, 센터가 되어야 되는, 기둥이 되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런 것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자손만데 이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결국 나눠지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정복에 들어올 때 그 에돔 족속들이 방해를 보고 그 좀 통과하자니까 못 통과하게 해요. 굉장히 방해를 보니 그 에서의 후손들이.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 에돔 족속 가운데 누가 나온 줄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 예수님 오실 당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누구였어요? 누구? 누구한테 고통을 받았어요? 누구? 헤롯. 헤롯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렇다고 이거 뭘 말하느냐? 예수님 당시 때는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부분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과 되버렸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중에 헤롯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로마 황제에게 아부해가지고 왕을 얻었지만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까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하는 말, 너는 바로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섬긴 백성으로 동하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합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류는 야곱이에요. 비 주는데 주류에 속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가나안 여자가 뭐랬습니까? 가나안 여자는 함의 자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랍니까? 주여! 개를 또 주인의 상에서 뭘 먹는다? 떨어지는 부스를 먹는다. 그 은혜를 에돔 족속이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우리에게 놀라운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똑같아요. 부스러기라도 구원이에요. 똑같은 천국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복날이에요.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재벌을 이끌고 세상으로 가기 떨어지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현실적으로는 너무 재산이 많아요. 야곱도 많고 에서도 많은 거예요. 그 현실은. 그러나 사실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대한 언약이, 넌 가나안 땅은 내 자손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말씀이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에서는 다 그 말씀에 이제 해당되지 아니하니까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가 많아서 떨어진 거예요? 재산이 많아져서 떨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주한 에서입니다. 6절 8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무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명령할 수 없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이 원문도 다시 번역하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과 자기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들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면전을 떠나 한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함께 살기는 너무 많았고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들 때문에 그들이 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에서가 세일산에 거하니 에서는 곧 에돔입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미 그 말씀은 이제 말씀을 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씀대로 이제 보세요. 이삭이 야곱이 가는 동안에 이삭이 아버지의 재산 상속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사용한 만큼 떼어놓고 만약 그 말씀이 안 이루어졌다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의 큰 권세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두 형제가 가족을 이루고 가족이 종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그래서 서로 큰 민족이 되어지니까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에서처럼
장자권의 포기로 애돔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줄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줄에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 자손은 불행하게 되어요. 그러므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속해 있대. 야곱에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나가느냐? 믿고 하나님을 믿고 땀 흘려 애써 얻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람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면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면 어쨌든 누가 어쨌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 무엇으로 보느냐? 생활 속에 나타난다. 열심히 하나님 섬겨.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은 구원의 주류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그 놀라운 언약을 쉽게 생각, 가치 없게 생각. 장자가 무엇이냐? 그래, 장자가 내 이 한 끈이 내 배를 만족시킬 수 있냐? 하고 팔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소리 행사는 구원을 탈락하고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귀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내게 꼭 성취되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구원의 영광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우신